지금은 말세다 이렇게 말들 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살다기보다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낭만의 밤거리가 이게 불안의 밤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얼마 전만 해도 여성 혼자 다닐 수 없는 시대다 그러더니 요즘은 남성도 혼자 다닐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멀쩡하게 걸어가는데 사람이 악마로 변해서 그냥 막 사람을 때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지를 않는가. 요즘 뉴스 보니까 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지를 않는가. 이거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질까?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때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 핵심이 없구나. 인간의 핵심이 없구나. 그 핵심이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잡수셨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6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행사를 마치고 내려가다가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3일 길을 찾았는데 결국은 성전에서 찾았다,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악해져지는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이것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출석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가고 있다. 그래서 물질 만능 시대로 가고 세상 유행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로켓을 쏴서 달나라를 구경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데 그 육중한 로켓이 올라가도 그 육중한 로켓이 달나라까지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시잖아요. 조금 올라가다가 한쪽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나중에는 아주 조그마한 알갱이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모든 세상법이 아니라 바로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전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를 할까요?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공을 갖다가 볼을 갖다가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근데 이 공들이 아무리 선수가 좋아도 잘해도 이 공의 속에 들어있는 공기압, 바람이라고 흔히 말하지요. 공기압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큰 선수가 차도 공은 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 속에 삶을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야 되겠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나가고 보니까 삶에 흥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려 가니까 사람이 불량해지는 거지요. 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불량해질까? 나빠질까?
하다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자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바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건 개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먼저 있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몰라도 불량자라고 하는 말과 행실이 나쁜, 죄송합니다, 놈들이라 해도 되겠죠. 행실이 나쁜 놈들, 불량자 같은 말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양심이 있냐 이렇게 말해요. 그 양심, 오질 양자, 오질 마음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형상이 바로 잊지 못할 때 무슨 말이죠? 행실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람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실이 나빠지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성폭행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저는 지난달에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그냥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예배당에 3층으로 얼마나 크게 졌는지. 제가 알기에는 1000명 이상 모인다는 교회로 알고 갔는데 나를 초청한 목사님이 오늘은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이고 3층에 있는 놈들이 사탄이에요. 이래요. 가만히 보니까 3층에서 한 패가 예배를 드리고 지하에서 한 패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층에서는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지하에서는 3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죄송합니다. 나는 월요일날 저녁만 설교하고 난 이런 부흥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도로 집으로 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곳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연못은요, 한 번 천사가 와서 움직일 때에 어떤 병자가 들어가든지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전lum발이 무슨 병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저 충청도 어느 연못이 한 번 솟구쳐 오를 때 거기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더라 이런 소문이 난다고 하면 서울서 안 가겠어요? 부산서 안 오겠어요? 목포서 안 오겠어요? 서로 와서 그 주에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때에 싸움이 안 일어나겠어요? 만일에 내 앞에 누가 섰으면 그냥 놔두겠어요? 누구야? 내가 먼저 왔어. 내가 들어가야 돼. 아마 혈투를 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저렇게 열정적이냐?
저렇게 열심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두리번 보니까 저쪽에서 연못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어떤 병자가 울고 있어요. 쫓아가서 당신 낫고 싶습니까? 낫고는 싶은데요. 내 손으로 내 발로 걸어갈 수가 없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친척도 떠나버렸어요. 친구도 떠나버렸어요. 아는 사람도 떠나버렸어요. 돈도 싫어요. 이제는 다 싫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외롭게 있는 그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38년이나 된 환병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보시오. 우리는 그런 위의 현상을 보면 박수 쳐야 되지 않겠어요? 칭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너를 자리 들고 가라겠느냐고. 이거 보시오. 저는 그렇게 분열이 있고 싸우는 속에는 우리 예수님 안 계시다고 봐요. 성령이 안 계시다고 봐요. 저는 그날 저녁 설교하면서 이 교회 문 닫으세요. 떠나세요. 하나님 여기 안 계십니다. 선포하고 저녁에 그냥 차 타고 나와 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건 교회의 핵심인 성령,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 안 계시다는 거죠.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도하는 내 속에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려고 나오는 여러분 속에 그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정은 있는데, 인간적인 열심은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직분이라는 게 뭔지 근무 직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나는 여러분이 단 한 시간을 와서 앉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영국의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지나가는 세월은 망각을 갖다 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다 부정한다 할지라도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의 생모는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왜? 자기가 남자의 정자를 받지 않고 아이를 태어나게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 성령이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지 못해도 그분은 자기가 키워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말 은혜 받을 때는요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여자들 화장하는 것이 지워지고 이상해져도 창피한 줄 몰라. 내 요새는 왜 그렇게 질병이 많은지 몰라. 나는 오늘날 세상이 왜 그렇게 악해졌느냐? 인간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더 쉽게 설명할까요?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
믿는 자들의 눈에 눈물이 말랐기 때문이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12살 되었어요. 불과 12년 전에 그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울며 불며 뛸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의 자세나 내 자세가 어떠냐는 거죠. 예수 말만 해도 가슴에 울컥해야 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냐? 여러분 같으면 여기 이흠이 목사가 궁핍에 놓였다고 해서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세못을 받아 죽어준다는 게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남자의 종자를 받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 그분의 지시를 받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믿는 자들의 믿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실상이라고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요 증거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를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은혜 받고 병고침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은혜 받고 살만하게 됐는데 어떻게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낮에 거부가 되는 비결을 설교하려고 제목 자체도 거부가 되는 비결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다 쫄다고 부자 말고 거부 만들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어느 때까지 가고 있나요? 계시록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찾은 분 아멘 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찾으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촛대는 계시록에서는 하나의 교회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촛대가 바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와서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해요. 축복을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의 그 믿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잊어버렸나요? 어디서 잊어버렸나요? 무엇하다 잊어버렸나요?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임해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아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디까지 갔나요? 자, 우리 성경 한 절 더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찾은 분 아멘하고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픔에따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준 은혜 받고 준 성령 받고 이럴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제사장 오늘날 제 종으로 목사로 저는 칭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와서 떠나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말로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알지만 정말 소리도 안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며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도 구분 못하는 이런 주의 종들의 형태까지 왔다는 거지.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봅니까? 모이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요. 이 기도원에 왔으면 내가 늘 큰 기도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기도원에 왔으면 뭐 하러 왔어요? 어젯밤에 설교하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원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잠자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띠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번 생각해요. 오늘날 기도가 없어요. 성도들 기도가 없어요. 아니요, 말하는 목사들도 기도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디까지 왔나요? 바로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요. 친족과 아는 자들을 쫓아다녀가고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풀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몸이 아파 병자로 누워있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는 자 중에서 찾아다녀. 세상 병은 암만 다녀도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아는 자들 아무리 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전에 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도 엘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엘리의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엘리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가는데 사무엘이 어느 날 성전에서 자는데 어디서 잤어요? 숙소가 아니고 어디서 잤어요? 안방이 아니고 여간 호텔이 아니고 어디서 잤어요? 성전에서 잤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대만의 까우신이라고 하는데 부흥회를 갔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할머니가 강단 옆에서 일어나더니 제 주머니에 아주 대만돈으로 많지 않은 돈이에요.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목사님 물이라도 좀 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안 받았더니 담임 목사님이 쫓아오면서 목사님 받으세요. 그분이 우리 장모님인데 이분은 강대상 옆에서 365일 잠자면서 기도하고 오시는 주의 종들을 꼭 이렇게 물감이라도 드립니다. 받으세요. 그분은 365일 성경. 그래 그분이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삽니다. 이번 주는 누가 올지 다음 주는 누가 올지 그걸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영적 체험이 없는 사무엘은 이것이 선생님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갔습니다.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 안 불렀다. 가자라. 그 도로 갔어요. 갔는데 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도 아니다. 세 번째 가니까 그때서야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이제 부르거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라.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딘가요? 어느 상태인가요? 이런 비유를 하나 더 들고 싶어요. 복음의 씨가 우리 심령 속에 뿌리워졌어요. 근데 이 복음의 씨가 씨로만 있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음이 돋아야 되겠지요. 새싹이 땅 위로 나와야 되겠지요. 줄기가 뻗어야 되겠지요. 가지가 생겨야 되겠지요. 잎이 피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꽃이 피어야 되겠지요. 여기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나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음은 돋고 있어요? 새싹은 돋고 있어요? 줄기는 뻗고 있습니까? 잎은 피고 있나요? 아름다운 꽃이 폈나요? 시골에 어떤 농부도요 아름다운 꽃을 보려고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를 따려고 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목사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 장로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 장례 집사, 권사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만 내놓고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있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구분이 되나요? 기도하면 내 말을 하고 있는지 성령이 나를 움직여 기도하게 하는지 구분이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잘 사는 길은, 건강한 길은, 그리고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예요?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왜 이렇게 악해졌는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해졌다고 그랬어요. 둘이 가도요. 옆에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산다는 것이 오늘날 세상인데, 자, 이런 얘기 하나 하고 맞춰볼까 합니다. 예수님 성탄했을 때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 설교를 듣습니다. 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박사들, 이들은 어느 날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되지요. 아, 저 별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별이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싸가지고 메시아 나신 곳을 찾아서 출발하게 됩니다. 시골길에요. 돌짝밭, 가시밭들, 시냇물가, 각각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래도 오직 그 별 하나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역경이 와도 그 별 하나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다가 예루살렘, 오늘 우리말로 서울에 오니까 전기불이 휘황찬다. 그래서 이 비춰오던 별빛은 흐미해지고 잊어버렸어요. 소망의 주, 소망의 그리스도, 그만 쳐다보고 가다가 오토매틱 시대가 되고 세상 이런 세대가 되니까 그 별이 희미해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가요.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휘황찬란한 그 불빛 때문에 바로 잊어버렸어요. 잘라서 말씀드리면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악마 헤롯의 왕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2살 이하의 아이는 싹 죽여버리는 참 엄청난 악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앞날이 막막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 잊어버리고 가는 우리의 행보 속에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총으로 쏴 죽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 가르쳐서 박사맨 들어왔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분열이 나고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요? 왜 교회 안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크게 우리 심령 속에 없고 잊어버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앞날도 여러분이 자신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수많은 양이 염소가 될 것이고, 그분을 가슴에서 잊어버린다고 하면 순한 양이 독사가 될 것이고, 저는 간혹
친구 목사님들 사이에서. 아이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새끼가 본사 때는 순환양이었는데 장로 되니까 독사가 돼버리더라고. 권사가 장로 돼서 독사가 된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될 건 그 심령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 목사님들도 불안한 거야. 저게 언제 독사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저는 예수의 생모 마리아의 생애 중에 가장 오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과 내가 한 시간을 참여합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산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이 산 것 같아요. 전 설교합니다. 50여 년 설교를 했는데 청년 때는 한 군데서 뛰기는 했는데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가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있어요. 신앙에 철이 조금 들어가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것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엎드려야 되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내가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한번 심령을 봐가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묻고 계시게 하시고, 그러면 말씀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달라져요.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감정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움직였을 때 달라진다는 거지. 우리 엘림 수양관에 여름 성회를 통해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세상에서 잊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에서 찾아가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수와 같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난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사마리아인데 강도를 만나. 그래서 잊어버리고 만. 찬양할 때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성전 밖에 나가서 세상에 흡수되니까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
이 한 시간 뜨겁게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찾아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기업이 부흥되고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삶에 빛이 나고 여러분 하는 일 모든 일 위에 축복이 임하고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